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질서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평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진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참 간단한 말씀 같아도 참 우리가 음미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말씀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을 펴서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의 장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치료받고 구원받는 데 대해서 예언하신 장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난의 메시아고 또한 굴욕의 구세주입니다. 희생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 위해서 대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철학과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번영과는 전혀 반대 개념이죠. 그들이 설명해 주는 구원, 그들이 설명해 주고 있는 메시아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교회를, 그 나라를 어떻게 세상의 압제에서, 세상의 불행에서, 세상의 가난에서 어떻게 건져내실 것인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가르쳤던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은 도저히 그들의 사상과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읽지 못하게 했죠.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기 보니까 이사야 53장 1절에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는가? 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을 들었는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그 전장인 이사야 52장에 무엇인가 소개를 해 놓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이 말씀과 이 복음을 들었느냐, 믿었느냐, 그렇게 53장 메시아장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2장을 빼고서 53장을 따로 떼어놓고 이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겠죠. 자,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라나는 것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그렇죠? 아름다운 것도 없고 땅에서 올라오는 아주 여린 나긋나긋한, 금방 한번 밟으면 꺾어져서 죽을 듯한 그런 연한 순처럼, 연한 줄기처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서를 보면 스가랴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순, 새싹. 지나가다 한번 밟으면 그만 이제 꺾어져서 죽을 것 같은, 다시는 자라 올라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새싹 같은, 순 같은 존재로 조용히 올라오는 분으로 묘사했단 말입니다. 장군이 아니죠. 어릴 때부터 야, 걔는 장군감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야, 커서 한바탕 하겠다. 벌써 어릴 때부터 인물이 다른데? 이렇게 하죠.
벌써 어릴 때부터 지도자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라날 때부터 연한 순 같고 연한 약간 줄기처럼 조용히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이란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나사렛은 연한 순이 조용히 올라온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나게 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에 가서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장하고 이제 자라나실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메시아라는 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장소와 예수께서 자라신 그 장소의 이름으로도 주님께서 증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빵집, 떡집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태어난 장소입니다. 우리가 가서 하늘에 영생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떡집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라실 때 조용한 순처럼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입니다. 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의 팔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러한 메시아를 알아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지식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변화받는 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는 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용해 먹는 자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그 주께서 전하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거기에서 회개가 생겨요. 여러분, 저는 왜 회개한 줄 아십니까? 저는 자주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실 때 목사님이 자주 회개하시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자주 회개합니다. 저는 매일 회개합니다. 왜요? 저는 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저를 비교할 때 그때 드디어 저는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제 개인의 사고방식과 제 개인의 사상을 가지고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나니,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죽어요? 다른 사람이 죽어야지. 제가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당신이 죽어야지 왜 내가 죽어? 그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 내려온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시고 연한 순이 올라온다는 뜻을 가진 나사렛에서 자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이것이 이사야 53장 메시아장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이게 어떻게 세상의 지도자와 걸맞는 그런 표현이란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찬 사람들이 기다리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우리의 전하는 것을 믿었느냐? 누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벌을 받으실 때 우리의 질고를 질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지셨는데 하나님께 매를 맞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힐 때 하는 말처럼 말이죠. 욥이 그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번뇌케 하는 자로다. 번뇌케 하는 자. 번뇌케 하는 안위자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참, 제가 가끔 이 얘기하죠. 각기 제 길로 갔어요. 우린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범죄하고 도망가는데 우리 각자 우리 성질머리 따라 우리대로 각기 우리 제 길로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매금으로 와서 다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그 사람을 아시고 우리가 달아난 그곳에 가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리시는 영이에요. 우리 이 지구에 현재 60억 이상의 인구가 있으니까 60억 이상의 천사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각기 다 제 길로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가셨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어느 길로 가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어느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도망갔습니까? 어느 길로 피했습니까? 어느 길에서 삼천포로 빠졌습니까? 어느 길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다 양 같아서, 양은 순결함을 상징하지만 또 동시에 무지함을 상징합니다. 양은 우둔함을 상징합니다. 양은 고집이 셉니다. 순진하지만 고집이 세요. 그리고 땅만 쳐다보면 합니다. 하늘을 볼 줄 모릅니다. 양은 우러러 볼 줄 몰라요. 그저 먹을 것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하나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물론 어린 양은 순결함을 상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양 같아서 다 우리는 순결하여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때 양은 우린 다 우매하여 고집이 세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각자에게요? 아닙니다. 그에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우매하여 우리가 고집불통이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각기 내 길로 각자 갔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전함을 누가 믿었느냐?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단순한 복음이지만 겸손한 자, 주님을 따라 자기도 꺾어지고 굴복되어 깨어지고 죽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내 이외에 다른, 내가 도무지 나의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내 대신 다른 어떤 순결한 분이 날 위해 돌아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메시아를 찾기 원하는 자, 그런 자에게 정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정말 찾는 그들에게, 그 전함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함께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 5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분명히 52장에 무언가 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무언가 전했으니까 이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52장에 돌아가서 봅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그 다음에 13절과 15절까지
13절,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과 8절 보세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자 보세요. 여기 전하는 것이 나오죠. 52장에. 그러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들었느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장에 가서 8절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봄이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시는가 보십시다. 자,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높이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어떻게 돼요? 이끌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말씀하기를 내 종이 형통하고. 무엇에 형통해요? 돈 잘 벌기 때문에 형통해요? 주식값이 올라가서 형통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에 형통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 존귀하게 들어 올리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방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52장에 그렇죠? 열방은 이제 깜짝 놀랄 것이라. 왜?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을 들어요.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달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살 때는 말이죠, 기독교가 한참 발전하는 때였지만 그러나 요즘처럼 저렇게 많은 기독교회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어릴 때 말이죠. 한국에는 불교가 성행했던 그런 국가입니다. 유교가 성했던 국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말이죠, 사람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죽으면 그것은 자기가 전생에 행한 업보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불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말이죠, 그렇죠? 고난을 당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업보를 누린다고 믿어요. 그런 불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메시아의 죽음,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전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남을 대신해서 죽는다? 어떤 죄인 위해서 누가 그 죄를 대신 지고 죽는다? 이런 희생은 불교 사상 가운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가 그것을 업보를 자기가 쌓은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자기 고난을 당해야죠. 그렇죠? 전생에 잘못됐으면 개미로 태어나고 아니면 뭐 지렁이로 태어나야죠. 그것이 불교의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메시아를 드시고 세상 열방에게 빛이 되어 드실 때 그것을 믿은 자들이 누구냐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우리가 각기 다 양 같아서 고집스럽게 제 길로 가서 죄를 범했지만은 우리 죄를 지시고 높이 드셨어요. 열방이 그를 바라볼 수 있도록 불뱀에 물렸을 때 구리뱀을 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셨어요. 그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겁니다. 씨가 죽으면 씨가 썩어서 거기서 싹이 나올 수 있는 양분을 줍니다. 씨는 씨 속에 싹이 있고 씨를 발해서 싹을 틔우는 힘이 씨의 썩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 천연교의 놀라운 신비죠.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죽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옵니다. 내가 한번 거꾸러져서 떨어져서 깨지고 바싹 죽을 때, 바싹 깨어질 때, 꺾어질 때, 그때 내 속에, 죽은 내 속에서 그게 양분과 거름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딸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가 났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여러분,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그 sostv.net 우리 웹사이트에 오늘 보니까 평상시에 사람들이 들어온 숫자보다 5배가 많아요. 오늘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말이니까, 사람들이 예배드리니까, 그러니까 말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 주일보다 이 주말은 5배가 많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 인간 강병구라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추임받고 주님 안에서 이 사람 인간은 썩었고 죽었고 깨어졌고 굴복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주의 말씀이 제 입으로 나오고 제 생각이 말씀으로 나오지만은 이 말씀이 제가 죽었기 때문에 제 속에 계신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어서 베들레헴 떡집의 생명의 말씀이 되고, 또한 나사렛에서 조용히 자란 참 연한 순 같고 연한 줄기 같은 예수님의 파워가 되어서 여러분을 구원하게 되길 제가 기도합니다. 왜요?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혈기를 가지거나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과 욕심을 가지면 남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꺾어지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기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매일 굴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늘의 산씨가 우리를 위해 죽었을 때 그것이 거름이 되니까 많은 열매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 아는 지식이 내 속에 들어와 나도 그렇게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내가 또 하늘의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게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내가 그렇게 따라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행복하고, 예수를 알면 평안하고, 예수를 알면 안식이 있고, 예수를 아는데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알면 빛이 있고, 주님을 알 때 주님처럼 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제 인간적인 충동과 인간적인 혈기나 인간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헤어치우려는 생각이 불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고 제 입을 다물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하고
주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한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알면 자연히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자연히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대로 살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은 참 고상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건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무엇을요?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며.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거하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지식,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그 지식, 주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며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잘하고 알아야 닮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영원하신 능력과 또 뭐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품성이, 하나님의 어떠하신가는 지식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냥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게 돼요. 무엇을 보면? 주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보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우리가 자연계를 보고 알면 거기는 원칙밖에 없어요. 물론 돌연변이를 통해서 이상해진 것들도 있어요. 파리도 생기고 모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독사의 독이 무서운 맹독이 생겼어요. 여러분, 원래 독사의 독은 단백질입니다. 굉장히 강한 단백질이에요. 그게 돌연변이 돼서 우리한테 그 독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말이죠, 그건 우리한테 좋은 것일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단백질이니까 독사의 독은 말이죠. 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식.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모든 지은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바닷물은요 계속 받기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줍니다. 계속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걸프 오브 멕시코에서 지금 그 유출되는 기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력을 다해서 미국 정부와 BP 가스 컴퍼니가 지금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죠. 그걸 위해서 수억 불이 벌써 소모되었습니다. 그거 하나 막기 위해서. 예? 그런데 그건 아예 애초에 뚫질 말지 왜 뚫어가지고 고생을 해? 그건 뚫지 말아야 할 것을 뚫어서 그러는 거지.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지. 왜 1마일 깊이 들어가서 그걸 뚫어놔요, 그걸? 예? 벌써 그 걸프 오브 멕시코 그 바다는 완전히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그걸 막는다고 해야 돼. 지금 큰일 났어요 벌써.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거기 있는 그 남부에 있는 그 여러 주들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예, 텍사스, 알라바마,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그 주들은? 예? 그 손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오늘 그 막았어요. 막았는데 프레셔리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분명 이건 샌다는 뜻이거든요. 프레셔리 8,000
PSI 이상, 그러니까 1인치에 8,000파운드 이상의 그 압력이 생겨되는데 한 6,000, 한 600, 6,700밖에 없으니까 이 분명은 지금 어디서 새는가 지금 굉장히 지금 찾고 있어요.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막아질지 안 막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임시래요. 또 이게 퍼머넌트가 아니고 이렇게 임시로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바다에 큰 배 4대를 띄운대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이제 파이프 관을 만들어서 뿜어 올려가지고 또 배 싣고서 가고 이렇게 한대. 또 폭풍이 불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게 지금 참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참 과학자들이 하는 거지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참 큰일 났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요 천연계의 힘에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우리 인간의 과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막는 것은 지금 임시로 캡을 딱 막아놓고 나중에 밑에 옆에 구멍을 뚫고 밑으로 가서 밑에다가 머드를 갖다 뿜어 올리고 또 시멘트를 뿜어 올려서 그때 가서 땅 밑에 저 밑에 뚫고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막아야 된대요. 또 이런 또 참 참 첩첩삼중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안심할 수 있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불행이고,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거긴 쉼이 없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조용한 쉼이 없는 이유는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입니다. 바다는 물을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요. 수증기로 물을 올려 다시 보내줘요. 다시 구름이 되고 비가 돼서 또 내려오죠. 그렇죠? 천연계의 법칙은 질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면 좀 답답해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래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순리대로 끝에 가서 다 자연적으로 되게 주님께서 기다리셔. 어떤 때는 성급한 우리는 못 참겠어요. 참 주님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베드로, 주님 왜 이러십니까? 또 가룟 유다의 그 관계, 그것도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조용한 쉼이 있어요. 그래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단순한 예수님의 사랑의 원칙이 살면 살수록 제 가슴 속에 점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구나. 다 그런 것이구나 그게. 그래서 조용하게 기다린다. 여호와는 그 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드디어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라와 하여금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참된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들어보세요. 이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합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사랑을 가지면 두려움을 다 내어 쫓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평안입니다. 그것이 쉼이고 그것이 안식이고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삶을 살면 행복이 없어요.
나를 위해 살면 쉼이 없어요. 두려움만 있어요. 그렇죠? 이기적이 되면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알면 메시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 예수님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쫓아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지고 변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의 방식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져봐도 많이 가지기를 더 원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많이 얻는 것은 슬픔과 불행의 길을 엽니다. 아무리 많이 정복해도 한이 없고 진정한 평안과 쉼과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말씀하기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물론 가룟 유다가 왔을 때도 그렇겠지만은,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서기관들과 다른 그런 꽤 실력 있는 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와서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말씀했던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명 가룟 유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 또 다른 여인들, 예수님을 봉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며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신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유리방황하셨습니다. 그리고 꾀와 수단으로 가득 찬, 그렇죠? 인간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쉴 자리가 예수님께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 들어와서 그들이 머물 곳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이 세상에서 꾀가 많고 수단 많고, 그렇죠? 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죠? 예? 약육강식하고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또 정말 똑똑하게 생각을 자신들이 하죠. 그렇죠? 그런 자들 속에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 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저의 경험을 따라 볼 때에도 아버지를 알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목매하고 고집이 세서 우리가 제각기 우리 길로 갔지만,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죄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회개하게 되고, 우리가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우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주님을 더 많이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사상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같은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속히 끝내시고 의인들 데리고 주의 백성들 데리고 오시기 위해서 노심초사 기다리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주의 오심을 촉진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빛 예배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빛 예배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빛 예배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